못하니까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가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막 사실 치과에서도 뭔가 힘이 든 날보다 오히려 조금 괜찮아졌던 날 풀어지는 거에 사람이 더 뭔가 이래야 돼.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저를 항상 힘들게 하는 거는 뭔가 그렇게 그런 일이 이미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 그 후회가 너무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안 되는데 막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실수로 이미 해버렸을 때 그 고통?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시 내가 만회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거에 사실 많이 힘들어 한 주였어요. 그런 심적으로. 왜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무섭기도 하고. 지금 방금 주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교만하게 느껴져요. 자매가 함부로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아니었다라고 말하기 전까진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단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매님. 그냥 현재 나한테 주시는 은혜에 무조건 읍소해야 돼요. 뭘 자매가 주님이 나를 지금껏 기다려 주셨다 자매가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게 저를 만나기 전에 세상교회에서 배웠던 거라고 하셔요. 그런 태도. 맞죠? 사람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주님이 뭐 날 기다려 주셨대. 이 시간까지.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간증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찝느냐. 거슬리는 거예요. 딱 순간 들으면. 왜? 어쨌든 이제 대원자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부려주시는 의의 호도의 의들은 그런 것들과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거를 수년간 받다 보아니 자매도 모르게 나오는 그 썩은 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썩은 의의 한마디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제 귀에는. 뭘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고 내가 스스로 주님을 판단을 해. 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내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을 뭐 크나큰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간증 중에 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나를 기다려 주셨다? 갑이 을이 주님이고 갑이 자매 같아요 순간. 그러니까 자매 안에 그런 썩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뭘 자매를 기다려요 주님이. 자매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주님의 자매를 이끄시는 거지 자매를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 지금 영상에 올라간 그 영상들을 잘 보세요. 박혁 욕한 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쭉 보면 실시간으로 주님의 계획은 바뀔 수 있다라는 제목이죠. 그 다 제목을 주님께 허락을 받고 올리는 거거든요. 제목도 그 뭐죠? 거기 뭐가 나오죠? 의의가 그자에게 떨어졌지만 그걸 보시고 그자의 어떤 통일한국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사역자, 그걸 들은 성도 아니면 한국 사람들 뭐 누구 그걸 함께 들은 누군가들의 그 사람들의 의의와 생각들을 늘 감찰하시면서 그냥 그 다음 단계 나가는 것이 옳았던 거다라는 거가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좌빨 목사가 왜 나왔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도대체 교계가 누군가들은 궁금했다는 거예요. 교자라 보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있고, 아니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민주당을 지지할 게 아닌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된 거지? 라는 자들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총대를 매서 그 메시지를 올리게 하셨나 보죠. 통일한국이 문제였고 왜 그자가 강남권에서 사역했던 그자 말이죠. 최근에 작년 5월이에요? 작년 5월이죠? 그 일이 벌써 1년이 됐어요? 선생님? 그자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어머, 엊그제 같아요. 그죠? 작년이죠? 작년 5월이었잖아요. 그게 막 난리 난 게. 강남권에서 사역했던 그자가 책을 왜 냈냐고 주님께서 탓하시잖아요. 만약 픽스가 된 것 마냥. 통일한국이라는 거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자에 사람이 의의를 부려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는 진짜 골지만 딱딱 빼서 그냥 선포한 거죠. 실시간으로 계획이 바뀌실 수 있다라는 그 제목 아래 있는 영상 내용은 골지만 빼서 선포한 거지 자세하게 막 아주 자세하게 왜 그렇게 됐고 어쨌는데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죠. 그런 설명들은 예배 때 선포한 거죠. 예배 때. 그 영상 안에는 그 간추린 것만 딱 선포되어 있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영상 안에 담겨져 있지 않죠. 실시간으로 들었던 성도들 머릿속에 있겠죠. 응? 예를 들면 그것처럼 나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표현은 자매님 쓰면 안 돼요. 자매가 저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거가 저를 만남으로써 주님의 자매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바꾸시고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자매가 그것에 순종함에 따라서 자매가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자매가 잘 순종한 것도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테스트에 통과도 되고 어떤 태도가 엉망진창인데 그거를 막 호도받았어. 그것에 좀 시험도 들었지만 여하간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던 어떤 영역들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자매를 끌고 가시는 거지 여태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호도받는 성도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밭이. 뭘 자매를 기다려줘요. 자매가 순종해서 어떤 영역 가운데 주님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러니 이 시간에도 이렇게 호도를 받고 있겠죠. 제가 지금 이거를 영상 녹화는 항상 하지만 물론 안 할 적도 있었지만 왜 켰냐. 자매 스스로 지금 말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10시에 밤 10시에는 딱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말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도움됐다. 그게 사역자들한테 주시는 디테일한 명령이거든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자들이 그런 걸 봤나요? 혹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는 자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고 주님 앞에 신앙의 태도가 결여된 것을 실시간으로 내지는 예배 때마다 그거를 조목조목 주님 앞에서 너 그게 뭐가 부족한 거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듣나요? 이 사람들이? 아니죠. 자매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너가 밤 10시에는 앉아야 된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여기서 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뭘 앉느냐 그거를 굳이 설명하지 않으시네요. 뭐 이들이 굳이 그런 것까지 이거를 듣게 될 자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자매야 우리는 아니까 자매가 왜 10시에는 앉아야 되는지 그거를 왜 설명하셨는지 그거는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그게 자매가 잘 집어내긴 한 거라고 하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내가 몇 시에는 앉아야 되는지 그 의의를 내가 부릴 수 있는데 그 시간까지도 딱 집어서 몇 시에는 앉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삶 속에서 이 사역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런 호도함들을 받아요. 최소 뭐 언제는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모든 삶의 24시간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끄시는 건 아니긴 하지만 사역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자매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에 겨운 거예요. 늘 그런 말씀을 콕콕콕콕 집어서 받았어. 그 나머지 두 집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 너의 복에 겨운 거죠. 제가 볼 땐. 복에 겨워도 너무 복에 겨운 거죠. 자매와 나눌 게 있어요. 자매와. 좀 제가 이제 언성을 높이고 막 혼을 내면 당황스럽죠, 자매님? 그러나 혼나지 않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멸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자매님? 그럼요.
상만 받지 않고 뭐 아무 소리 안 듣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네 제목이 뭐고 뭐뭐뭐뭐뭐뭐뭐 너 의롭지 않았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왜 못해? 뭐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나오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주님은 미쁘신 분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인간들이 모다를 차릴 뿐이라고 하셔요. 기회들은 다 있대요. 그 누구들에게도 자신의 의, 가치. 지금 메시지 올라갔어요. 채널에도 올라간 메시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탐욕이 있기 때문에. 사도였던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치노라, 죽노라.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누가 설파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 목사들이. 그게 어떤 건지. 대충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책망 받음이 감사합니다, 자매님. 그리고 이왕 책망 갈 거면 꼭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아, 소리를 지르시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주님이 자매를 기다려줘요. 자매가 갑이고 주님이 을입니까? 자매가 어떻게 그 한 것에 대해 호도함대로 엎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뭐 근신기간도 받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잘 그래도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회복해주셔서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날 기다려주신 게 아니고. 아, 큰일 나겠네, 자매님. 지금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신다는 거는 억지가 아니고, 그쵸? 성경에 한 예화가 있잖아요. 예화. 아버지한테서 자기 재산을 자기한테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 재산을 미리 다 받아서 타지에 가서 다 탕진하고 온 그 아들.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기다려준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예화를 들면서 호도해드린 적이 없고요. 그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을 주님이 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는. 지금 방금 아까 선포했던 거, 채널에 올라간 거, 실시간 계획이 바뀌신다처럼 어떤 걸 들은 자들의 그런 것을 이따 떨어뜨려 주시고 그들이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셨던 명령에 얼마큼 순복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즉 실시간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호도함을 주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러면 모든 것들을 그거대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도함 아래서 나를 기다려주셨다.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게 된대요. 이성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나의 상태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 감성에 젖어서 주님이 나를 여태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이러면서 그것의 무한 반복이래요. 그런 자들은 감성에 젖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하셔요. 자매님, 자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셔요. 이성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 자매,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올릴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다가 자매가 되게 혼난 게 있더라고요. 머리를 깨끗하게 안 말리고 머리가 막 이렇게 막 약간 헝클어지고 이제 황급하게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앉았잖아요. 머리가 막 이렇게 안 말라지고 완벽하게 젖어있고 헝클어진 상태로 막 황급히 그냥. 그걸 막 그걸 올리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거 올려라. 그러면서 예배 형식이 캐주얼하다고 성도가 캐주얼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혼내시는 장면.
자매는 아웃당해도 제가 볼 적에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떠신 분이냐면요, 여러분. 큰 음성을 막 듣기를 바라는 자들보다 작은 미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정말 즐겨 하시거든요. 막 큰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 계시를 받고 자신의 삶 속의 인생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들 말고요.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 그 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매님. 태도. 늘 강조하지만 태도. 자매님 보고 이제 나눠보라 하시면 자매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나누는 가운데 뭐가 아직도 치료가 돼야 되고 뭐가 아직도 주님의 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네. 아까 방금 대원 기도가 그거였죠? 저희들의 늘 뭐가 부족한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대원 기도 있죠? 방금 제가 했던 그 대원 기도가 그 내용이었죠? 선생님. 네?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되게 까다롭네, 뭐가 저렇게 까다로워? 그러면 주님 나라가 공짜입니까? 공짜예요? 내가 헌납 좀 한다고 그걸로 주님 나라가 해결될 줄 아십니까? 뭐가 그렇게 까다롭냐니요. 뭐가 그렇게 까다롭느냐니요. 그동안에 그렇게 까다로우신 주님의 그렇게 까다롭다는 걸 못 받고 못 듣고 호도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던 거지. 응? 뭐가 그렇게 까다롭다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은 까다로우신 분이 맞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나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 그분 자체는 어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런 베품들이 있으세요. 인간들에게. 이 지구에게. 네. 그런데 또 주님은 어떠시냐? 까다로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죠. 베품을 받는데 또 까다로움에 주님을 맞닥뜨리면 적응이 안 되겠죠? 그쵸?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는 뭐가 저렇게 까다롭냐는 거예요. 까다로우세요, 주님은. 근데 굉장히 인자하기도 하세요. 차라리 자매가 주님이 정말 저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표현했으면 박수를 받았어요. 박수를. 근데 한다는 소리는 주님의 나를 기다려 주셨다? 뭘 기다려 주세요? 자매가 한 것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그쵸? 기다려 주신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겠죠. 자매에게. 기다려 주신 게 아니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겠죠. 아직도 자매는 자매 생각에 갇혀있네요. 많이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좀 호도의 내용을 좀 더 많이 관찰해보세요. 제가 어떤 단어를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호도해주고 어떻게 표현해주고 그게 제 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있죠? 칭송받는 인물들이 정말 그자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정말로 뭐 이건 정말로 그 태도, 신앙의 태도, 그 상황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들 있죠. 배워야 돼요. 성경 속의 인물을. (1월 1일날) 일을 가야 돼요. 올해 1월 1일이 신정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어떤 분이 그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셔. 그런데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저는 일을 합니다. 대연자님 그러시는 거예요. 응? 저는 그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매님. 하경 자매님은 1월 1일날 1월 1일날 일을 가. 치과를 가. 그날. 어떻게 할 거예요? 자매님. 대원자님 제가 일을 가기 때문에 제가 그날 예배는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거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주님은 어떤 자를 선호하실까요? 그래, 네가 열심히 버는 돈으로 이 교회에 네가 헌납을 하니 그날만은 봐줄게. 네가 거기서 잘리면 안 되니까. 어?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이 교회에 네가 재정을 보충을 담당하는 자 중에 하나이니 네가 거기서 잘리면 안 되잖아? 알았어, 봐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자매님? 성도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과연? 물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죠. 왜 자기 마음대로 그날은 못 나갑니다 라고 통보를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 얘기를 꼭 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아팠어요. 어깨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매님? 그때부터 아팠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작은 태도, 그 태도가 헌납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는 집사였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어봐야죠. 그쵸? 어떻게 할까요? 1월 1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곳곳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지금 제 눈에 딱 띄는 것은 그냥 일단 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이고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 혹시 호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니면은 영적 리더자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신앙을 이룰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아니긴 해요. 저희가 거처하고 있는 이곳이 성전이라고 이르셨기에 저희는 이곳에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은 성전을 맡은 자들이죠. 이 집이 성전입니다. 대놓고 간판 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그리고 반드시 어떤 교단 소속이어야만 허락을 해주죠. 십자가 달고 간판 달 수 있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다면
그렇듯이 저희 교회 같은 게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님이 이루시듯이 이걸 보고 계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똑같은 패턴으로 상황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각양각색으로 이루시죠. 그 공동체 안에서 아니 본인이 이걸 보고 있는 누군자 당사자가 리더자일 수도 있고 뭐 성경 공부의 리더자? 여기서 이단 사이비들도 볼 수 있으니 그들을 빼라고 하셔요. 이단 사이비들은 빼고 우리가 알만한 이단 사이비들은 빼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들 그들은 빼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호도받으셨는지 묻고 계시네요. 주님이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여기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이니라고 나와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도대체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인 거예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저는 장로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이 이기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인지 말해준 목사가 없었고요. 호도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정확하게.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인내하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 딱 눈 떠봤더니 이제 끝나버리고 그 자가 이긴 거예요. 그 진자는 뭘까요? 학경자매 반대로 인내함을 끝까지 이루지 않은 자들을 진자라고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긴 자는 어떤 결과들이 있냐요. 이긴 자들. 자,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나오고요. 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제 영상에 있습니다. 메시지 영상에. 생명책에도 지워진다는 내용이 있는 거다.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책에서도 지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알 수 있다고 제가 메시지 영상에 나오는데. 그 아래 보시면 뭐 다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보고 싶은 것만 보셔도 돼요.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는? 심지어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책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생명책에서도 지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주님의 계획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자의 언행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그 자가 잘했는데 생명책에서도 그 다음엔 지워지기 시작해요. 왜? 인내하지 못해서. 제가 왜 인내하지 못해서라고 하필이면 왜 인내를 얘기를 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 받아요. 이제 생명책에서 안 지워져. 이기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인내하는 자라고요. 인내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자, 싸우죠. 우리가 영육 간에 뭔가 싸워요. 싸운다고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하고 싶은 거 자제해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복해야 돼. 그러려면 내 의와 무던히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이게 쉬운 겁니까? 까다로운 거지. 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고요. 도대체 정동수 씨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냐고요. 있냐고 그러세요. 지금 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생명책에서도 지워질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왜 빼놓냐요. 생명책에서도 지워질 수 있다는 걸.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결코 지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학경자매. 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인내를 이뤄야지.
이것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뿐더러 그 이긴 자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즉 인정받는 거죠. 주님이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게 쉽습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게. 인간들이 무던히도 싸워야 돼요. 무던히도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물론 질적도 있죠. 너 졌어라고 아웃시키시나요, 주님이? 아니죠. 주님은 미쁘사 어떻게 한다?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미쁘사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그 죄가 뭔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자와 해결받고 싶으신 죄가 있대요. 각 사람마다. 왜냐, 죄가 있으면 주님이 온전하게 역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 자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치 않은 게 있으면 그 사인을 주시겠죠, 어떤 식으로. 근데 못 알아차려. 그거를 못 알아차려. 자신 있냐요? 너희들은 다 자신 있느냐? 너희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너희가 스스로 이거 제가 잘못한 거지? 라고 하고 있는 영역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인간이고 부족하니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냐요? 자신 있느냐, 하경아? 자신 없죠. 그거를 그러면 알려달라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자들, 깨어있는 자들은. 그런데 그것을 알림을 받는 방법들은 주님의 영역이래요. 그 자에게 그걸 어떻게 알려주는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건 아니라고 하셔요. 이해하셨어요, 자매님? 말씀을 받는데 내가 이번에 그 말씀을 받았다. 내가 그 부분을 알았다. 그 사람을 말씀으로 줄지, 대언자를 통해서 줄지,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 입을 통해서 받든지, 알려주든지, 그 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주님의 영역이래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기준에 따른 방법들이 아니고,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왜 여기까지 이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앙의 행위가 주님 앞에 올곧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다 구원? 이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아. 지금 앞에서 시인하신데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래요. 겸손하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선포자들은. 겸손하게 선포해라. 이기는 자들이 혹시 들어봤냐라고 이제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죠. 도대체 이기는 자가 뭐냐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인내다. 인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고요.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게 크시다고만 여긴대요. 크시죠? 그분은 작기도 하세요. 작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작은 것에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명심해 두세요. 작은 것. 작은 것. 어버이날이었잖아요. 하경담에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그날 저희가 따로 케이크하고 이제 꽃다발을 하고 꽃바구니였다. 나중에 또 꽃다발도 했습니다. 제가 카네이션만 된 걸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해서 저녁 식사상에 올렸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매일이 어버이날처럼 나한테 다가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이 어버이날인 것처럼 주님께 다가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가 유독 어버이날은 더욱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막 부리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못하지만 어버이날에는 용돈도 좀 두둑히 드리고 선물도 준비한다거나 뭐 맛있고 좋은 아름다운 식사 자리를 준비한다거나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 말고 그냥 매일이 어버이날인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간들의 의의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관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경자매. 그때 주님이 성도들한테는 이 음식 사진, 꽃다발 사진 공유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 말아라. 뭐 음식 사진 거하게 차린 건 아니었고요. 근데 케이크하고 꽃이 메인이었죠. 그날 저녁상은. 그건 뭐냐? 성도들하고 굳이 공유할 필요 없는 거는요. 그 기쁨과 영광을 성도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매일이 어버이날인 것처럼 하는 자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구독 취소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이루시길. 매일이 마치 어버이날인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겸손하고 겸허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문밖만 나서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문밖만 나서면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혹시 계실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왜 이쪽도 쳐다보시죠? 이쪽도 쳐다보시네. 죄송합니다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 리스트에 없을 거예요. 아니 확실해요. 왜? 부족함이 없거든. 부족함이 없는데 뭘 내 막 살을 찢겨 발기고 내 심장을 찢겨 발길 만한 그런 순복함을 이루겠냐요 주님이. 응? 얼마나 교만한데 그런 자들이. 남들이 지나가다가 아유 왜 강아지 똥 거기다 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자들 말 한마디 해도 발끈할 거면서 무슨 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자기 심장을 찢어 발기면서 순복을 하겠느냐 그러세요. 강아지를 키우는 거가 나쁜 건 아니라고 하셔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호도받는 것에 그 강아지를 키움으로 강아지가 방해가 된다면 강아지는 다른 곳에 입양시켜라 하셔요. 주님께서 그것으로 망한 자도 많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뭐 때문에? 주님께 호도받는 것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하경자매 방해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주님이 그거를 함부로 그 성도한테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 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주님의 의의 앞에 내가 그 호도안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삶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돼. 그럼 입양을 시키래요.
다른 곳으로. 입양을 시킨 게 아니라 입양을 보내라고 하셔요. 딸내미 눈치 보면서 계속 키우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주님이 무서운 건지 도통 딸내미가 무서운 건지.